새해가 되면 TV 방송국의 기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행인들에게 물어요. 새해의 소원이 뭡니까? 그때의 이 기자의 질문을 받고 사람들이 제일 소원으로 비는 대답이 뭐일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올해는 가정 모두가 뭐 하길 바랍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돈도 그렇잖아요. 지식도 지위도 명예도 다 무척에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 건강이라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무슨 건강만 생각해요? 몸의 건강, 육신의 건강만 생각해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참 중요하지만 몸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의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육신의 질병의 거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 찾아온다? 마음에서 찾아온다. 마음의 평온과 고요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스트레스 겪을 일들이 참 많아.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온과 고요는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마음의 병이 들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병들면 우리 몸에 뭐가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온갖 질병들이 우리 몸으로 침입해 들어오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싸움에서 어떻게 돼요? 패배해버리고 마는가. 병이 들어버리고 마는 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신의 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보다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슨 건강이에요? 마음의 건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의 이 정신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뭡니까?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강조하지만 무슨 건강이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늘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참된 기쁨과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꾸 넘치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면요. 내 마음의 평온과 고요를 빼앗아가는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마음의 참 쉼과 안식과 자유와 행복이 정말로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떡하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치리라? 생수의 기쁨의 행복이
강물이 자꾸 넘치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면요, 마음이 건강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세갖고 어떤 병이 들어와도 싸워 이겨요. 그럼 모두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요. 그러면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돼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우리 인격 속에 무슨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인격 속에 본성이 맺혀지면요, 우리 가정이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어떻게 돼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며 사랑과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돼요. 건강한 우리 가정이 될 때에 우리 사회도 어떤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건강의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강은 무슨 건강이에요? 영혼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육신의 건강에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건강에 여러분들의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데 힘쓰기만 하면 영이 건강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샘솟던 내 마음에 넘칠 때에, 야, 나는 행복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 고백이 저절로 입술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거 저절로 나옵니까? 저절로 나와요. 이야, 참 좋다.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우리 가정도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지는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살질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마음과 다 싸우고 갈등해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날까지 겪어야 될 고민이고 갈등이고, 이게 내 실존의 문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질 못하도록 우리 죄성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환경을 통하여서 자꾸 실족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어둠의 사단의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자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와 불의와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서요.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이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리인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진리인 안에 살아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단 하나라고 했어요. 다른 것 없어요. 매 순간순간 성령에 이끌려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에 힘쓰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뭐해지니라?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는 데에 이 시간만은 빼앗겨서는 안 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긴급한 일이 있고 어떤 시급한 일이 있어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만은 빼앗기지를 않을 때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늘 승리하게끔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마음에 주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게끔 되어 있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피차 존경하고 서로 순종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 갖는 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만은 빼앗겨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정말로 세상에 오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주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뭔가를 자꾸 분별해 가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굴종하며 진리인 말씀 안에 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능력을 주시어서 주 안에 살아감으로 영이 건강하고 마음도 몸도 건강하는 전인적으로 건강한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 시간만은 빼앗겨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을 갔어요. 마르다는 뭘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음식을,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참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동생은 참 얄밉게도 뭘 했어요? 음식 만드는 건 자기 언니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거기에 응답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눠요. 마르다가 자기는 얼마나 분주해 죽겠는데 마리아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얄미워. 좀 도와주지. 그래서 눈치를 보내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좀 얘기해서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매우 귀한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나는 한두 가지 음식이면 돼. 많이 필요 없어. 그런데 네 동생 마리아는 뭘 택했으니? 좋은 편을 택했어. 이게 진짜 좋은 편이야. 그리고 이것을 결코 뭐하지 않냐?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해야 될 게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시간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갖는 거, 이것만은 빼앗기질 않아야 돼. 그래야 사단과 싸워 이기면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며칠만 금식하면 여러분들 막 먹고 싶어 죽겠잖아. 힘도 없고 40일을 물도 안 잡수시고 전적으로 금식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그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가장 긴급한 시급한 절박한 문제가 뭡니까?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뭐가 되게? 떡덩이가 돼서 너의 시급한 문제 해결하라. 여러분들, 이 시급하고 긴급한 절박한 문제지만 긴급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단의 간교함을 알고 뭐라고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 떡을 먹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떡 갖고만 사는 게 아니야. 뭐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을 지키는 게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문제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이기잖아요. 빼앗기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급하고 중요한 내 앞에 직면한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 갖는 걸 빼앗깁니까? 안 뺏깁니까?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져서 이 시간을 빼앗기기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크리스천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합니까? 아니면 자꾸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실족하고 넘어져요.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뭐가 병이 들어요? 영이 병들고 영이 침체가 돼요. 영이 까부러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영이 침체가 되기 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벌써 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다 사라져요. 그 대신 그 마음속에 뭐가 차고 넘쳐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짜증과 이런 정신적으로 곤고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자리를 잡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마음의 평온과 고요함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면 뭐가 약해져요? 면역력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온갖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병과의 싸움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지게 될 때에 병에 노출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이즈라고 하는 게 왜 무섭냐면요, 에이즈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병이에요? 후천적 면역 결핍력이에요. 선천적으로 있는 면역력이 있는데 병균이 들어오면 싸우는 능력, 면역력이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전투력이 없어요. 어떤 병균, 감기균이 들어오면 감기에 걸리고, 결핵균이 들어오면 뭐가 더 걸리는 거예요?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결핵에 걸려버리고 말아요. 모든 병에 노출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고 말잖아요. 무서운 병이에요. 면역력이 상실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영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면, 전인적으로 병들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려요.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빈간화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무고한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자기네들의 그 야욕을 위해서 테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빈간화되고 끔찍하고 살벌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빈간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빈간화가 돼요. 삶이 삭막하고 메말라져요. 먹을 것은 많아지고, 과학기술 문명은 발달해서 삶은 점점 편안해지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파지는지, 삭막하고 메말라지는지 몰라요.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사회가 병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라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고 다 병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탄식을 하고 말살하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와해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말세에는 무슨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삶이 힘들고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전인적으로 병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만 사랑합니까? 자기만 사랑하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돈을 사랑해서 황금만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해서 자기만 과시하고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품으면 풀지 않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충상모략을 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배반하여 팔고 무정하고. 여러분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는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너는 돌아서야만 한다.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살 때 영이 건강해지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같은 삶에서 돌아서지 않고서는 정말로 이 과정이 해체가 되고 사회가 해체되어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이 이유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다 기인하는 겁니까? 속사람이 병드는 데서 모든 게 기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회나 가정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의 공경에 처하고 내 개인이 참 피폐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자기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니라 내 책임이에요. 내가 영적 건강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연약해서 영이 침체되고 영이 병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빨리 건강을 회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침체의 늪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회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영적인 죽음과 파멸을 맞게 돼요. 의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병 초기에만 발견을 하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생도 많이 안 하게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병이 깊어져서 이게 오래된 병은요, 회복하기도 어렵고 자신도 고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병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그래요. 초기에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영적인 건강을, 속사람의 건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영이 병들고 침체할 때에 빨리 그것을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영이 건강한가 건강치 못한가 늘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MRI나 이런 거 안 찍어도 돼요. 예? 건강 상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별법이 뭐냐면,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영이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가? 영적인 침체는 서서히 조금씩 찾아와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깊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에 나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판별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기 봐요. 영이 병들고 침체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별 심판 아닌 것 같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내가 뭐를 보내리라? 기근을 이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영적인 기근을 내가 이 땅에 보내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영이 침체가 되면요, 하나님이요, 이 영이 침체되기 시작하면 마음밭이 어떻게 변해요?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밭이 뭐하게 되지 않도록,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라는 게 그거예요. 마음밭이 길바와 같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영적인 관리를 못하는 자에게 내리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람이 건강하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이 있어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병이 들기 시작하면요, 몸이 아프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뚝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기 시작하고 뒷걸음질치고 퇴보하기 시작을 하면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렇게 뜨겁게 다가왔던 그 말씀이 살아 역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아멘. 성경을 읽어도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나는
회복해야지. 내가 영이 지금 많이 가부러져 있구나. 치유받아야지. 여러분들 이걸 진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이 다가오질 않는다는 건 지금 영적으로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내가 진단이 됐으면 어디서부터 내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는가 뒤돌아봐야 돼요? 안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세요. 내가 언제 내가 영적으로 치기 시작했는가를 깊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방향을 바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나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다시 영적인 이 상태를 회복을 시켜주시고 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건강이 다시 찾아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며 제3일에 일으켜 세워주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돌아오기만 하면,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다시 치유의 역사를 내 삶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할렐루야. 귀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바꿔주시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가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중고를 앓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 이 사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봐요.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말한 이 성대 구조는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말을 못하냐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뭘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대 구조는 다 온전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듣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정말로 측은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그 귀머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바다.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귀가 열려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귀가 열리고 소리를 듣게 되고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적절한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귀를 열어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여러분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뭐하리라?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영이 회복이 됩니다. 영이 회복되면 마음에 다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건강을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격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사회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회복되면 됩니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누구 책임 전가도 하지 마세요.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골짜기로 데려가요. 골짜기에는 오래된 해골들이 얼마나 가득히 차 있는지 몰라. 죽은 해골들이.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예요. 진린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영이 병들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전인적으로 병들어서 침체되어 있는 그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했는데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교육도 다 병들 대로 병들어서 이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랑의 징계를 받고서는 그들이 참 회개하고 참여하고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 뼈다구들이 살겠니? 여러분들, 죽은 지 오래된 뼈다구리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으면 불가능해요, 안 돼요, 못해요 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살리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다구를 향하여서 내가 할 말을 태어나라. 여호와의 생기가 내게 들어가리니 너희들은 살아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태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다구에게 임했을 때에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뼈다구들이 어떻게 돼요? 그 오래된 해골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살갗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생기가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 뼈다구리 살아나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된 자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정말로 영과 몸과 마음과 전인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질 못해갖고 86세 때 큰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앞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가를 취하여서는 거기에서 자식을 얻게 돼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이런 큰 죄를 범하고 나서는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린 가장 큰 심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인 공고함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99세까지 13년 동안 거의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가장 영적으로 힘든 공고한 세월을 지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책망한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1절 보면 아브라함아, 나는 무슨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능치 못한 없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는 내 앞에 완전했으면 좋겠다.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이 죄를 보면서 이런 심판을 스스로 자초했느냐 책망하고 꾸짖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회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참회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제는 100세고 네 아내는 몇 세예요? 90세 아니냐? 그러나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거야. 아들을 이삭이라 해라. 여러분들 봐요. 90세, 100세면 의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살아는 생리가 끊어졌고, 그렇잖아요. 폐경기예요. 의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영이 병들면 마음도 몸도 병들고 전인적으로 비인간화돼 버리고 맙니다.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위기를 받게 되고 사회가 피폐화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깊은 침체에 영적인 늪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내 믿음이 뒷걸음질 쳐기 시작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애받아 주님께 부르짖게 되면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의 정말로 삶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큰 영광이 꼭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